자, 우리 2주 전에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절기에 대해서 묵상했죠? 그렇죠. 기억력들이 좋으시네요. 예, 무교절에 대한 말씀으로 2주 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절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새해 첫 달인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누룩과의 전쟁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누룩들, 묵은 누룩 다 제거합니다. 누룩 비슷한 것까지도 싹 다 없앱니다. 그렇게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 맛있어요? 맛없어요? 진짜 맛없어요. 한번 맛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성지순례 갔거나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이게 무교병이다 들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먹어보시면 진짜 맛없어요. 정말 맛없는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새해의 새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게 그들의 유대인들의 새해 시작이에요. 우리는 어떤 달력 씁니까?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공통 달력을 우리도 쓰잖아요. 그래서 1월이 정월이고 새해 첫 달, 그렇게 지금 1월이잖아요. 이게 정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새해는 6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 새해의 첫 달로 삼습니다. 근데 좀 그 주변 나라들이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 아시죠? 터키. 튀르키예는 3월 20일이 새해 첫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3월 20일이 무슨 날이에요? 춘분입니다. 춘분은 하루 중에서 낮 시간과 밤 시간이 똑같이 12시간 똑같은 날이 춘분이에요. 그때를 새해로 첫날로 시작을 한답니다. 유대인들도 조금 비슷해요. 유대인들의 새해의 시작은 우리 달력으로 3월 20일부터 4월 중순까지 그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가 6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 부활절 지키잖아요. 그때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부활절 날짜 잘 모르시죠? 옛날 중세시대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절은 어떻게 지키냐?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보름 이후에 오는 첫 주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해마다 조금씩. 춘분이 언제냐? 춘분이 지난 보름이 언제냐? 그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언제냐? 여기에 따라서 부활절이 달라지는데 그게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는 6월절 그 즈음입니다. 딱 그 기간이에요. 자, 오늘은 절기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6월절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6월절 준비하기. 자, 역사상 첫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에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시던 그날 밤. 그게 첫 6월절의 시작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해마다 기념하여서 성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첫 6월절 밤에는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긴박하고 정신없었겠지만 그 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은 아주 잘 준비된 최고의 명절이 됩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기 때에는 6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겠지만 그 이후에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때 다시 경건하게 유대 신앙을 잘 지켰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6월절은 아주 성대하게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보통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은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 달 전부터 들어가요. 객실부터 준비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주민이라는 죄 때문에 몰려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객실을 미리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객실을, 게스트룸. 집집마다 다 손님 접대용 게스트룸을 다 확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손님들을 거기 모시는 거예요.
집 앞에 그 객실이 있는 집 앞에는 하얀 수건을 걸어 놓는 데입니다. 이게 우리 집에 객실이 비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온 순례객들이 그 수건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손님을 자기 집에 이제 맞아들인 집에서는 이제 하얀 수건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방이 찼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환영의 수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지키는 방을 찾을 때에도 아마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 하얀 수건이 딱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신앙 공동체 정신으로 동족을 맞아서 다 함께 유월절을 잘 지켰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리고 이때 방값은 절대 돈으로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경우에 바로 고발 조치 들어가서 이 사내들인 종교재판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순례자들이 가져온 뭐 그릇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유월절 양의 가죽 등으로 작은 감사의 표시만 받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님 맞을 객실 준비들을 모든 집들이 다 함께 했고, 또 성전에서 훈련해서 보내는 성전 파견단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 성전 파견단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는 올라오는 모든 길부터 정비를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특히 무덤에 회칠하는 작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회칠한 무덤. 자, 당시 일반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장례를 대충 치렀습니다. 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처럼 좋은 돌 무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땅을 대충 파서 대충 묻었어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유대 산지 지형에서는 깊게 파지도 못합니다. 깊게 파면 이게 석회암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깊이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은 비석도 없고 아무 표시도 없고 평토장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평토장 아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그냥 밟고 다니는 땅처럼 그렇게 만드는 무덤이 평토장 무덤입니다. 아무 표시도 없고 깊게 묻지도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유골들이 막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주 꽤 무서웠습니다. 특히 밤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유월절을 맞아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며칠씩 걸려서 오게 되는데 다 걸어오니까 밤에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숙을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불룩하지 않으니까 무덤인지 모르고 평토장한 무덤 위에 그냥 텐트 치고 잔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삐쭉 나오는 시체와 접촉하기도 하고 섬찟하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하면 그런 상태로는 성전 예배는커녕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파견단이 이렇게 그림처럼 유월절을 앞두고 길마다 다니면서 평토장한 무덤을 찾아서 표시하는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회칠하는 거예요. 하얀 석회가루를 풀어서 페인트 칠하듯이 여기는 무덤이다 이렇게 하얗게 뽀얗게 칠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자, 이렇게 회칠을 하는 거예요. 하얗게 칠해진 것을 보면 순례자들이 여기 무덤이구나 피해서 가고 거기서 노숙도 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또 더 심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다닌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너희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뽀얗게 하얗게 칠해서 아름답게 깨끗하고 이뻐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유골이 있어요. 시체를 파먹는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이게 바로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하얗게 그냥 뽀얗게 칠해서 아무렇지 않은 듯 그렇게 다닌다라는 말이에요. 평토장에서 표도 안 나고 사람들이 무심결에 그 부정함에 접촉하고 더럽혀진다라는 그런 비판의 말씀. 예수님이 아주 심하게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이런 소리 안 듣도록 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회칠한 무덤처럼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평토장한 무덤처럼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만 하얗게 칠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속은 썩어나가는 그 속을,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고 갈아엎는 일부터 근본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과 낡은 삶의 자세 다 빼내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가 똑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치킨은 겉과 속이 달라야 맛있어요. 겉바 속촉. 하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깨끗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월절 행사 가운데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그 레시피는 민수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게 할 것이고,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리고는 그 암소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집니다. 자,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탄 물을 정결하게 하는 물로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6월절에 이런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송아지 태우는 장면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든 물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 시체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성전 파견단이 무덤마다 회치를 하고 다니지만 그래도 그걸 못 보고 무덤과 접촉하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파견단이 미처 회치를 안 하고 그냥 지나친 무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무덤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은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7일 부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벼르고 별러서 6월절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안타깝고 허무합니까? 바로 그런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하는 물이 바로 이거예요. 부정해진 사람이 딱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만든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물을 그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로 정결해진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슬초 들어보셨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어 부른 시편 57편에도 이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9절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양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죠? 암송아지의
이게 바로 정결하게 만드는 물의 그 핵심 재료입니다. 그걸로도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물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겠느냐. 겉만 하얗게 칠하는 회칠한 무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을 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월절에는 또 이런 의식도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집니다. 돌그릇과 녹그릇은 정결탕이라는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깨끗해졌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리고 정결한 질그릇을 특별하게 잘 제작하는 곳에 가서 새 질그릇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돌그릇을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 항아리 6개 기억나시죠? 그것도 그런 거예요. 유월절마다 깨뜨리는 새 질그릇 구입하는 비용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씻으면 되는 돌그릇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월절 준비의 핵심은 뭐니 해도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동시대의 역사가인데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무려 25만 6,500마리의 양을 성전에서 도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6천 마리. 한 마리의 양을 몇 명이 먹을까요? 옛날 유대 랍비 규정에 의하면 최소 10명이 함께 먹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동안 최소 그 10배에 해당하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25만 마리의 10배는 몇 명이에요? 250만 정도. 근데 이거는 좀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이건 요세푸스가 많이 과장한 거라고, 한 절반이나 3분의 1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그렇게 봐도 정말 수십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마다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안 커요. 옛날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도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정말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죽임당하는 양은 기준이 있습니다. 생후 8일 지난 것에서부터 1년 미만의 것, 1년 지나면 안 돼요. 어린 양.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 양을 유월절 최소 4일 전부터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달 며칠요? 열흘. 이달 열흘 정월 10일이면 유월절이 14일부터 시작하거든요. 4일 전부터 양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흘 전부터 미리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 기준에 맞는 양 쫙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잡은 어린 양을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이 함께 먹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잖아요. 당시 랍비 규정에 잘 맞게 13명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아마 그날 밤에 드셨을 것입니다. 유월절에 먹을 양은 성전 안에서 특별한 의식에 따라서 도살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자, 이렇게 당시 유월절 양을 도살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그림처럼 성전의 번제단, 중심부 위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앞에 제사장들이 양쪽에 두 줄로 쫙 늘어서 있습니다. 이들이 양의 도살을 돕는 제사장들이에요. 한쪽 줄은 은그릇을 들고 한쪽 줄은 금그릇을 들고 양의 피를 여기다 받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그리고 번제단이 있는 이 제사장의 뜰에
30명씩 들어오게 했습니다. 순례자를 한 번에 30명씩 들어와서 양쪽에 나누어서 이렇게 제사장 15명 서죠. 두 줄로 이렇게 딱 서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취합니다. 이렇게 줄을 딱 쥐어 서 있다가 각자가 가지고 온 양을 딱 붙잡고 이렇게 앉아 무릎 꿇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3번 딱 불면 그때 동시에 자기가 가져온 어린 양의 목을 딱 따는 거예요. 도살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게 도살을 합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양은 각자가 도살하고 피는 이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금그릇, 은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번제단 쪽으로 이렇게 릴레이로 전달을 합니다. 촉촉촉 전달해서 그러면 번제단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그 피를 딱 받아서 이 제단 밑에다가 붓는 거예요. 원래 제일 처음 유월절 때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했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애굽의 노예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상징적으로 피를 받아서 번제단 밑에 부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잡은 그 양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 문을 열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석류나무 꼬챙이에 딱 끼워서 화덕에다가 구워서 그 양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월절 만찬에는 양고기 먹고요. 또 뭐 먹어요? 무교병 기본이죠. 무교병 마지막 쓴나물 3가지 먹어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자, 이렇게 해마다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먹었다라는 것인데 이 유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분명히 구운 양고기 드셨을 거예요. 쓴나물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교병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만드신 겁니다. 3년째 마지막 공생애 때, 마지막 유월절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무교병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찢기는 내 살이다. 받으라. 또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마시라.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만찬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흉악한 죄, 죽어 마땅한 죄에서 다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꾸미고 속은 다 썩어가는 위선적인 삶과 전혀 다르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유월절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찬미하시고 2024년 새해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한결같이 동행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전혀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